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정말 탕자의 이야기일까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제목을 탕자의 비유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의 메인 포커스는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왔구나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제가 후반부는 읽지 않았지만 11절에서부터 32절에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사용하셨을까요? 저희가 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본문은 사실은 탕자의 이야기이기는 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사용하신 거는 탕자의 회개가 우선순위에 있지 않아요. 사실은 다른 데 우선순위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 15장을 살펴보면서 지금 계속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시거든요. 첫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는 비유였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비유는 한 다르크마를 찾는 비유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천국의 비밀을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이 앞으로 그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실 일을 전제로 지금 이런 비유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비유가 오늘 본문에서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서 기뻐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탕자는 어떤 의미에서는 잃어버린 아들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비유를 세 가지를 들어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데 성경에서 반복이 되는 건 중요하는데 3번 반복이 되면 정말 절정에 달한 반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세 번째 반복되는 그 비유는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해요. 첫 번째, 두 번째 비유를 결말하는 그리고 중요한 원칙을 우리에게 소개하기 위하여 가르침을 주기 위하여 이 세 번째 비유를 예수님께서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잃어버렸다라는 것 그 자체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저희가 일단은 찾아봐야 되겠죠.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두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 아들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와서 말하는 거예요. 재산 중에 일부를 나에게 주십시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유산을 달라는 이야기예요. 둘째 아들이니까 아마 유산을 달라고 얘기했을 때 아버지의 재산 중에 3분의 1을 달라고 요구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이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 당시로 보면 상당한 문제가 됐다고들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유대 관습상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유산을 요구하는 것은 아버지와 절연하고자 하는 거예요. 단순히 아버지와 절연한다는 것보다는 아버지됨을 무시하는 행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폐륜한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버지와의 전륜만이 아니라 그 당시는 가족 사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과 절연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은 다음에 13절에 보면 그 며칠이 안 돼서 둘째 아들이 그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먼 나라로 가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아버지와의 절연뿐만이 아니라 그가 살아왔던 그 공동체로부터 절하는 거죠. 도대체 뭐 때문에? 이 둘째 아들은 뭐 때문에 그 절연을 했을까요? 저는 그 이유를 13절에 이야기하고 있다고 봅니다. 뭐라고요? 먼 나라에 가서 뭐 한다고요?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어떻게 보면 이 둘째 아들은 그 먼 나라를 동경했었을 것 같아요. 그 먼 나라가 주었던 어떻게 보면 신비스러운 소식들, 어떻게 보면은 그가 젊어서 그가 누리고 싶었었던 아버지와 함께 살았을 때는 통제를 받았고 아버지의 존재 아래 나의 존재가 규정되었는데 이제는 자기 스스로 자기의 존재를 규정할 수 있고 특별히 자기가 동경했었던 것들을 그 재산을 통해서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데 잃어버렸다고는 하지만 이 둘째 아들은 제가 볼 때는 정말 행복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의 인생의 가장
클라이막스를 아마 즐겼을 것 같아요. 돈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정말 많은 재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다 하고 있었던, 정말 꿈을 이뤘었던 모습이 둘째 아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가 갖고 있었던 재물을 다 없앤 후에 하필 흉년이 든 거죠. 먹을 것이 없어진 거예요. 우리가 연극을 하다 보면, 발표를 하다 보면 거기에 여러 가지 스토리를 막 애들을 해서 재미있게 만들기는 해요.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결국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데 어떠한 일을 하냐면 돼지를 치게 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왜요? 유대인들에게 돼지를 치는 일은 가장 혐오하는 일이고 하면 안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 둘째 아들은 어디까지 간 거냐면 결국은 유대인으로서 가장 할 수 없는 일들, 해서는 안 되는 일들, 치욕스러운 일까지 가요. 근데 거기에 더 앞서서 뭘 하죠?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고 싶은 거예요. 그만큼 헐벗은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건 뭐죠? 주는 자가 없는지라. 그의 인생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나락, 저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의 인생이 가장 클라이막스라고 생겼던, 그가 모든 것을 누리고 희망했었던 걸 다 이루었던 그 존재가 어디까지 가는 거죠? 정말 자기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일을 하면서도 배에 굶주려서 먹을 것을 구하지만 그걸 주는, 그를 불쌍히 여기는 자가 없는 인생. 여러분, 이런 인생 어떤 사람일까요? 사실은 누가는 그런 인생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이미 소개했어요. 누가복음 14장서부터, 누가복음에 계속 의도적으로 누가는 우리에게 소개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함께 식탁 교제를 했던 사람들. 누구였죠? 세리였어요. 누구였죠? 창녀들이었어요. 누구였죠? 죄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 분명히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하고 싶지 않았던, 어떻게 보면 인생의 나락에 떨어져 있던 사람들. 바로 이 둘째 아들은 잃어버린 자가 된 거죠. 그 스스로도 정체성을 잃어버린 자가 되었다. 그가 세상적으로도 누렸었던 걸 다 버렸지만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가 속해 있던 사회로부터도 버림을 받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신학자들 간에 여러 가지 좀 논쟁거리가 있기는 해요. 왜 그러냐면 이 둘째 아들이 과연 회개를 했을까? 회개를 하고 돌아온 것인가? 근데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회개하고 돌아왔다라고 인정을 해줘요. 왜 그러냐면 그의 고백들이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옵니다라는 고백을 하니까. 그런데 어떠한 신학자들은 이게 실질적으로 진정한 회개라기보다는 상황이 이래서 결국은 먹고 살기 위해서 돌아왔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이야기를 하는 화자가 강조하고 있는 지점들이 있고 그냥 흘러가야 되는 지점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둘째 아들이 회개했느냐 안 회개했다는 건 그냥 흘러가도 되는 지점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둘째 아들은 뭐했기 때문에요? 버려진 자요, 잃어버린 자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 스토리, 이 비유에서 중요한 건 뭐죠? 잃어버린 것들을 찾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둘째 아들이 이제는 돌아가자. 이제 절대로 여기서 살 수 없으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서 종으로 살아가도
지금 여기서 사는 것보다는 100배, 1000배 낫겠다고 생각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돌아왔든 아니면 정말 자기가 회개하고 깨달음이 있어서 돌아왔던 그거와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아이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시선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0절에 보면 이렇게 해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뭐요?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이게 뭘까요? 지금 누가가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사용하시는 거를 듣고 이걸 기록한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둘째 아들이 돌아가는데 아직도 집에서 먼데 아버지가 봤다는 얘기는 뭘까요? 아버지가 뭐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다라는 걸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기다리기 위해서 집으로부터 멀리 나와서 둘째 아들이 떠나간 곳을 바라보면서 뭘 하고 있었던 거예요? 둘째 아들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둘째 아들을 보자마자 참 재밌죠.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한눈에 본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겠죠. 이런 것을 잃어버린 것을 찾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한 양을 찾았던 그 목자의 마음과 한 드라크마를 찾았던 여인의 마음이 여기 동일하게 아버지의 마음에 드러나 있어요. 멀리 보고도 멀리서 정말 깨알 만큼 멀리 보이는데 내 아들인지 안 거죠. 그래서 가서 그를 껴안고 그를 품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하인에게 명하는 내용들이 뭐죠?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 의미는 그냥 헐벗은 옷을 벗기고 좀 깨끗한 옷을 입으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은 이제 내 아들로 다시 인정하겠다라는 모습이에요. 지금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들이 그 당시 문화적인 개념으로 보면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는 것은 이제 다시 내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공포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아버지는 아들을 한순간도 잊어버린 적이 없는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는 순간 잊어버리고 떠나는 순간 절연했고 그리고 돌아올 때도 자식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냥 종으로 살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한시도 잃어버린 적이 없는 거죠. 이것이 결국은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를 하면서 도대체 이 아버지를 누구에 빗대어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빗대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다. 너는 나의 아들들이 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규정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까지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내버려 두고 바알 신을 섬겼고 아세라 신을 섬겼고 그냥 조금만 더 좋은 거 있었으면 돌아갔었던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이 곧은 백성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쉽게 하나님을 버렸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들을 버리지 않고 그들을 기다리고 그리고 그들이 돌아올 때는 늘 하나님께서 품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이 구약 성경에 드러났던 모습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이 비유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앞에 비유에 있었던 거와 동일하게 여러분 목자가 한 양을 찾은 다음에 뭐 했었죠? 찾은 다음에 했었던 것이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뭘 했었어요? 잔치를 불렀어요. 기뻐하는 거였죠. 한 여인이 잃어버렸던 한 드라크마를 찾은 다음에 했었던 것이 뭐죠? 옆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기뻐하고 잔치를 벌였었던 거. 똑같은 거죠. 지금 아버지가 했었던 것이 뭐죠?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왜요?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 탕자의 비유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뭐냐면 즐기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아들을,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기 때문에 즐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무엇 때문에 즐기는 걸까요? 교회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잃어버렸던 자들이 찾을 때 즐기는 거예요. 안 믿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를 주라 고백했었을 때 그것보다 더 즐거운 것, 잔치스러운 때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침체되었다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었던 것처럼 즐거움이 없는 것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즐기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다른 것으로 즐거워요. 다른 것으로 잔치를 해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성과로, 우리가 정말 세상이 봐도 즐거운 것 같고 우리는 즐거워하고 잔치를 벌여요. 내가 성공하면 우리는 잔치를 벌여요. 우리한테 좋은 일들이 일어나면 잔치를 벌여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잔치, 하늘에서도 기뻐할 잔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잃어버린 자들을 찾을 때. 믿지 않는 자가 돌아왔었을 때 그것이 가장 이 땅에서 누려야 될 잔치, 교회 공동체가 누려야 될 잔치, 교회 공동체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가장 놓치는 거, 우리는 항상 교회 안에서 슈퍼 크리스찬처럼 살기를 요구하죠. 서로에게 항상 은혜 넘치고 항상 성령 충만한 것들을 늘 드러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올 때마다 늘 가면을 쓰고 다녀요. 난 괜찮은 성도처럼, 나는 뭔가 제대로 된 삶을 살고 있다고 늘 보여주기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영적 침체를 늘 숨기는 거죠. 내 인생은 주중에는 정말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주중에는 하나님을 알지도 찾지도 않는 삶을 살고 있는데 주일날만 되면 늘 괜찮은 사람처럼 살아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회복의 이야기가 드러나고 있지 않아요. 내가 영적으로 힘든데, 내가 좌절하고 방황하고 있었는데 내가 회복되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왜요? 늘 승리의 이야기만 하니까, 늘 기쁜 이야기만 하니까, 늘 성공의 이야기만 하니까요. 그런데 우리의 잔치는 어디에 있다고요? 내가 영적으로 침체하고 내가 어려운 삶을 살다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회복되었을 때 우리는 뭘 벌여야 되는 거예요? 알려서 잔치를 벌여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참 쉽지 않은 일들. 그런데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이런 일들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왜 쉽지 않느냐? 바로 오늘 저희가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우리가 마다들처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다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와요. 근데 집에서 큰 소리가 나고 축제가 벌어지고 있으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냐고 궁금하죠. 종이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당신이 동생이 돌아왔는데 당신의 아버지가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기뻐한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형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형도 기뻐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형은 불평을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집안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2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다고요? 나와서 권한대.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은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이 탕자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비판하는 이야기냐면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비판하는 내용들이었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비판했었죠? 아니, 당신이 납비면서 어떻게 세리와 창녀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비판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께서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장 기뻐하는 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이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너희는 어떻게 기뻐하지 않느냐. 지금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이 맏아들인 서기관들과 그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맏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9절에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이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심리죠. 저도 이제 그 자식들을 키우다 보니까 부모의 입장에서는 되게 공평하게 대했다고 얘기하는데 자녀들은 그렇지 않나 봐요. 항상 누군가를 더 잘하고 있다고, 잘 대해주고 있다고 오해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질투심이에요. 그러다가 괜찮을 때는 하는데 어떠한 좀 관계가 좀 어려울 때 항상 옛날에 겪었던 것들을 토로하죠. 아빠가 그럴 수 있냐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누구한테는 그렇게 잘해주는데 나한테는 그렇게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냐고. 오늘 본문 읽으면서 그 생각이 퍼뜩 들더라고요.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항상 얘기했던 게 뭐예요? 그들은 열심히 있었어요.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그들을 정말 전심으로 했었어요. 근데 그들의 문제는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킴에도 불구하고 감사와 기뻐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율법 지키는 것이 얼마나 기쁨인 것들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나눈다는 것들을, 그 기쁨과 감사를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어떤가요? 우리가 가면을 쓰고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결과가 나의 의라면, 내 자랑거리라면, 아주 힘들고 어렵고 절망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모습이라면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별반 다름이 없고 이 비유가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경고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맏아들처럼 우리도 어쩌면 그 잔치를 즐기지 않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천국의 비밀을 안다고 하지만 온전히 알지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실상은 갖고 있지 않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다라는 오늘 경고의 말씀에 우리가 다시 한번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사실은 탕자의 이야기, 탕자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사실. 오늘 이 주인공은 결국은 하나님이시죠. 잃어버린 것을 찾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죠? 기뻐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즐거워하지 않는 자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 스토리는 사실은
이 맏아들에 대한 경고만이 아니에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정말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이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그 메시지는 참 맏아들이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예요. 사실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완성하시기 위하여 이 비유를 만드셨어요. 전 그렇게 오늘 성경을 해석해요. 왜 그러냐면 맏아들은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참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은 어떤 일이시죠? 자, 오늘 이 비유에서는 아버지가 집 밖에 먼 곳에서 와서 저 멀리 바라보고 있어요. 그 바라본다라는 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잃어버린 아들을 향한 마음이었어요. 그렇다면 맏아들은 어떤 일들을 해야 될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아는 맏아들이라면 찾아가야 되겠죠. 참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무엇이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취하셔서 뭐하러 오신 거예요? 찾아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아직 띵까띵까하고 이 세상을 즐기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와서 우리는 아직 심지어 내가 돼지를 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돼지 치는 걸로 만족하고 살아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심지어 배고파서 시험 열매를 먹고 싶다고 얘기하고 아무도 우리를 거들떠 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 땅이 좋습니다라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종종 발견하게 돼요. 뭐가 좋은지 모르지만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하나님 없음에도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던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시고 우리와 동등되이 오셨어요.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걸어야 되는 길, 유혹의 길, 아픔의 길, 고난의 길을 예수님께서 걸어가셨어요. 그 고난의 길의 절정이 어디죠? 바로 십자가의 길이에요. 단순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신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땅에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사단의 노예처럼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이 세상의 노예처럼 돈의 노예처럼 관계의 노예에서 우리는 어쩌면 건강의 노예에 의해 어떠면 이 세상이 얘기하고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욕심과 욕망의 노예로 이 땅에 살고 있는데 그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지불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단순히 죄값만 지불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이끌고 왜요? 우리 스스로 돌아갈 힘이 없으니까요. 우리는 스스로 아버지 집에 갈 힘의 여력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메고 잃어버린 한 양을 찾은 목자가 그 양을 목에 메고 걸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기진맥진해서 한 발자국도 걸을 수 없는 우리를 메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아버지께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게 돌아온 맏아들이 아버지와 상견하는 그 둘째 아들을 보고 맏아들이 기뻐했을까요? 안 기뻐했을까요? 기뻐했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것, 어떻게 보면 십자가 밑에서 소리 짓고 애통해하는 절규의 목소리겠지만 하늘에서는 그것이 기쁨의 소식이겠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내가 순종함으로 다 이루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은 어떻게 보면 끝인 것처럼 보이지만 잔치의 시작이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우리를 초대하셨어요. 우리는 더 이상 첫째 아들처럼 살아가는 존재가 되면 안 돼요.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맏아들이신 참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와 함께 즐기는 자, 그와 함께 나누는 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요구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자. 뭘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선물로 여기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가장 고귀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것들 우리가 다 부질없는 거라고 얘기하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준 기쁨과 감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눈을 맏아들과 함께 가는 눈으로 좀 변화시켰으면 좋겠어요. 맏아들의 눈은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아버지에게 향하고 있겠죠. 아직도 먼 곳을 바라보며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둘째 아들. 그 마음을 봐야 내가 참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셨던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멀리 떨어져 가 있는 사람에게 야 정신 차리고 돌아오라고 얘기하면 알아서 돌아오겠지라고 하면 돌아올까요? 안 돌아와요, 여러분. 우리가 가야, 우리가 전해야, 우리가 손을 내밀어야 그들이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먼저 아버지를 봐야 돼요.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그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기쁜가를 누리셔야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누굴 봐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어디까지? 종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기까지 낮아진 거죠. 내가 가야 될 곳이 있어요.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맡겨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쩔 땐 그것이 내 자식들이 될 수 있고 내 부모가 될 수 있고 내 아내 남편이 될 수 있고 아니면 내가 만나는 내 이웃이 될 수 있고 그게 누구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나가실 때 우리에게 돌아올 개런티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오늘 본문에서 약속된 개런티. 잔치를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우리에게 마련되었다라는 것.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잔치를 즐기기 위하여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천국의 잔치의 기쁨, 감사가 넘치기 위하여 우리의 발과 손을 움직여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리와 죄인들, 우리 정말 불쌍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경멸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긍휼의 눈으로, 그리스도의 눈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 그 눈이 변할 때 우리의 손이 변하게 되고 우리의 발이 변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여 하루하루를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